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시점이 달라진 부활 사건을 지금 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른 새벽 부활의 현장,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 그 자체를 생생하게 보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요, 지금은 이제 동일한 날입니다만 저녁 시간대로 좀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건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그 새벽, 그 목격자들이 경험하였던 빈 무덤 그리고 부활 그 생생한 현장은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저녁 시간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들 스스로가 부활의 목격자는 아니었던 탓에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만 저녁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매우 절망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의 어두운 시간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대, 두려움과 절망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게 오늘 사건의 시작이죠. 이 말을 할 때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의 기록의 그 앞부분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한 10여 킬로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그리로 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의 절망을 걷어내시고 말씀을 풀어서 뜨겁게 해주시고 나니까요, 어떻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빽 하는 거예요. 다시. 아마 엠마오로 그들이 가려고 했었을 때 마음은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믿었던 의지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 라는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여전히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 그 동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신이 만난 부활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이 말을 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자리에 지금 우리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성도들을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돌아가신 장면만 생생하게, 마치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바로 3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 예수께서 제자들을 신방하며 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은 아주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반갑게 만나면 언제나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또 이것이었죠.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그 평강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현장에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지금 일순간 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도 동일했어요. 그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또 꾸짖기도 하시죠. 결국 아직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상태,
때였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집단적인 공황 상태를 지금 일순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의 믿음의 문제를 주님은 거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와 있는데, 현장에 이렇게 두 눈 뜨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에게만 사실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참된 것도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그게 퍼지면요 진짜도 가짜가 돼요. 네. 반대로 가짜도 사람들이 믿어버리면요, 이단의 현상이 지금도 안 고쳐지잖아요. 가짜인데, 진짜로 가짜인데 그 믿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오래도록 세뇌당하고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초대 교회 시절부터도 이런 모든 것을 계속 전면에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단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왜곡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소위 영지주의라고 불려졌던 이단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유포시켰죠. 가연설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이 모든 것의 육체성을 다 부인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아주 엄히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그 당시 헬라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과 속의 완전한 이분법과 이원론이죠.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 물질은 악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고상하니 선하다. 이런 이원론의 체계가 종교화 되어지게 되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악하다고 평가되는 육신을 지니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확고부동하게 붙들었던 복음의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의 부활, 이 탄생시 가지셨던 몸과는 다른 몸을 가지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죽음을 이긴 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질병이라든지 죽음으로 노화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새로운 몸을 예수님께서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죽은 자의 부활, 이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이 어느 정도 놀라운 변화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다시 또 죽을 몸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성도들이 바람하지 않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땅,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몸과 영혼의 이별인데, 이 땅에 남겨진 몸은 매장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든지 화장이 되어 한 줌 재가 되든지 어쨌든 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죽음의 의미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벌어진 일이 바로 성도들의 몸 역시도 우리가 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되찾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인간이 천사하고도 구별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죠. 부활은 다시 단순히
정신의 부활이 아니다. 이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소설을 대작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갱생, 부활 이런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대교회로부터 선포된 이 부활의 신앙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은 너무나 분명하잖아. 생성과 소멸의 반복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가요. 근데 그 죽고 나면 썩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죠. 봄의 아름다운 꽃잎도 한철 피었다 질 뿐이에요. 지고 나면 썩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된 그 신앙은요, 생성과 소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야말로 영생의 축복이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냥 윤리적인 종교의 또 다른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희생적이고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법칙을 능가하지 못하는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겐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에게만 질문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한번 죽잖아.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 우리의 영혼에 이미 임한 영생의 실체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삶의 그 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건 바로 영생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생명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쇠하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생생하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헛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를 입증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지금 혹시 먹을 것 좀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시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의 음식을 먹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에게는 이런 이 물질의 양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요구하고 그것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라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또 어부들 만나시죠. 그랬을 땐 주님이 직접 셰프가 되셔서 이 해변가에서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생함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의미들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이 신앙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우리가 뼈와 살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의 신앙이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생생한 주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44절 45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하게 자신의 몸을 한번 잡아라, 그리고 잡수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제자들을 앉혀다가, 자, 이제 너희들이 생생하게 이걸 알았어, 이제는 좀 배울 차례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부활이면 끝. 자, 이제 해산. 너희가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경험해서 이제 가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증인됨의 요건에 있어서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이미 기록된 1.1획도 어긋남이 없고 떨어짐이 없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자,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 역시도 그의 인생이 전복되어지는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만났던 체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간증만 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만났다 간증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믿음의 본질은 첫 목격자들이 목격을 하고 믿은 것이나 우리는 그들의 증언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나 믿음의 본질은 매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믿느냐 마느냐지. 보고도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보고도 부인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초대교회 이미 빈 무덤이 강력한 증거였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 믿기로 결정하니까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부활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인데, 믿음은 어디서 생성이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구약의 이 모든, 오늘 우리에겐 신약까지를 포함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니,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가졌던 그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질의 신앙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특징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에 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 성도들로서 제자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먼저 먹고 나누는 일상의 교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성도로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차 우리도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이 땅의 몸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삶 속에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제자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중요했듯이 오늘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소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 신앙은요, 그저 우리가 신비로운 어떤 체험으로 획득하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할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역시 강조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어느 다른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러한 신앙, 말씀에 기대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46절 4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여있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과 같이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내용도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라는 도전으로 지금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나만 잘 믿고 죽어서도 나는 천국 가고 부활을 이르러야지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만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여서는 안 돼요. 흩어져야죠. 세상의 소금으로 뿌려져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로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가감없는 예수님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할 이 복음에 관한 전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왜 이어졌을까요? 모든 족속에 있어서 아직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건 바로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활의 증인된 사명은 위임되고 연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이 1세대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주자로, 다음 세대로 부활의 증인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시간, 이 역사, 이 공간에 위치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로 이 지역을 변화시켜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안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암울하게 닫혀져 있는 이 세계를 성도들의 신앙으로 물들이면서 진정 주님의 그 생명이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들 안에 있는 그 죄, 사망의 공포까지도 몰아내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